나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. 가 물어보세요. 다 행복해지고 싶다. 그런데 역사에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서도 행복하게 살다 죽은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 몇 사람이 손을 들겠느냐. 손을 들 자가 과연 역사 속에 있을 것인가. 그 왜 없느냐. 행복이 뭔지 몰라. 행복이 뭐냐.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행복은 만족해. 욕망을 만족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온다.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서부터 행복은 올 수가 있다. 욕망을 만족시킨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동을 할 적에 배구공이 있어요. 이 배구공에다가 바람을 가득하게 넣어보십시오. 그 다음에 땅에다 튀우면은 아주 가볍게 소리를 내면서 높이 뜁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바람을 이만큼 빼보세요. 땅에다가 때리면 그냥 소리도 무거워지고 뛰지도 않습니다. 바람을 만약 더 빼보세요. 소리가 더 무거워지면서 뛰지 않습니다. 그럼 이 공이 언제가 가장 행복하겠느냐 하면은 바람이 꽉 차게 만족하게 들어가지고 있을 때 가볍게 뛰는 것과 마찬가지다. 우리 사람도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다가 돈을 한 100만원씩 200만원씩 갖고 다니면서 신을 걸어가 봐요. 세상에 부러울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. 남의 집 윈도 앞에다 자전차 세워놨다 발로 꽉 차가지고 유리창이 뭐고 막 부서진다 하더라도 변상마음은 끝나. 마음의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. 토큰 몇 개만 주면 주고 나가봐요. 택시를 탈 수 있습니까? 배가 고프니 먹을 수가 있습니까? 사람이 초라해지죠. 벌써 갖고 안 가진 것 때문에도 사람은 달라집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진실로 바라는 행복은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온다 했는데 그 욕망이 문제야.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어요. 두 가지 면을.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는 보이는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과 몸이 이렇게 주고받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존재합니다.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도 있고 마음의 욕망도 있다 이 말이에요. 욕망이 두 개다 그 말이죠. 우리 인간에게는. 그러니까 하나만 만족시켜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. 공을 절반만 바람 넣어 가지고 꽉 찼다.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. 자, 그러면 이 마음에는 무슨 욕망이 있느냐? 이 마음에는 3대 작용이 있다. 세 가지 작용이 있다. 자, 육신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? 육신에게는 3대 본능이 있다. 3대 본능이 있다. 자, 이 세 가지씩을 갖고 있는데 먼저 이 육신의 본능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사람에게 있는 이 육신의 본능 세 가지가 뭐냐? 첫째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욕망은 개체 보존의 본능입니다. 개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존하느냐. 이건 우리가 개체 보존의 본능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죠. 몸 아프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? 건강하게.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게.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. 건강하게 살고 싶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능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본능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다. 종족 보존이란 말이 뭐냐? 이것은 동물로 말하면 새끼를 낳고 싶은 본능, 식물로 말하면 열매를 맺고 싶은 본능. 이 뜻이 우리 인간에게도 자녀를 두고 싶은 본능이 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대를 이어가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본능이 있냐 하면은 재물을 갖고 싶다. 이 만물을 보존하고 싶다. 만물을 소유하고 싶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. 이게 한이 있어요. 1억 가진 사람에게 물어봐요. 당신 만족합니까? 아니요. 한 10억은 가졌으면. 그 10억 가진 사람에게 물어봐요. 한 100억은 가졌으면. 그래. 한 나라 가진 사람에게 물어봐요.
조나라까지 더 먹고 싶다고. 사람의 재물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. 끝이 없어요. 재물에 대한 욕망이 끝이 있겠어요? 나이는 그 수 있냐 그 말이죠. 끝이 없는 소유의 욕망이 우리 인간의 육신 속에는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를 그야말로 다 만족하기 전에는 인간 육신이 만족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. 할 수가 없어요. 아, 몸은 건강한데 자식도 없고 돈도 없다. 그럼 뭐가 돼요? 3분의 1 만족밖에 안 돼. 에? 아, 아들, 딸 낳다 보니까 딸도 7이고 아들도 7이다. 야, 새끼들 많아 좋다. 그런데 몸도 비리비리하고 돈도 없고. 그래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? 만족하겠나 그 말이에요. 또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많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. 그건 3분의 2 만족이요. 이 세 가지가 다 만족했을 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아, 만족했다. 그럼 육신은 행복하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역사상에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육신의 만족조차 지상에서 다 만족시키고 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. 또 이 세 가지를 다 했다고 해서 행복하냐? 석가세존 같은 사람 봐요. 비록 석가세존의 어머니가 저 룸비니 동산에서 자기를 낳다가 죽어서 이모의 손에 컸지만서도 19살에 장계를 가. 그래 가비라성의 왕자야. 그 다음에 아들도 낳아. 그래가지고 10년 살다가 29살에 가출을 해가지고 저 무진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했어요. 그 사람은 몸도 건강했습니다. 부인으로도 자식을 낳았어요. 그 가비라성의 왕자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고 나면은 천하가 자기 것이야. 천하가 자기 것이야. 무엇이 부족해서 가출을 해가지고 무진나 산속에 들어가 버렸냐고 말이죠. 재물이 없어 들어갔어요? 자식이 없어 들어갔어요? 몸이 아파 들어갔습니까? 그 말이에요. 이거 가지고 행복하지를 않더란 거예요. 만약에 그때 지금은 우리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하지만서도 그때 그 나라 백성들은 뭐라 하겠습니까? 우리 임금님께서 그 모처럼 말년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돌아버렸다.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. 그랬지. 우리 왕자님이 4대 소민이 되려고 지금 산속에 들어왔다고. 그렇겠나 그 말입니다. 돌았다고 했을 거예요. 그런 것이 내 신조가 되십니다.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그 3대 본능을 만족시켰는데 석가세존도 이거 다 하고도 만족이 안 돼서. 그러니까 이 육신의 3대 본능 여기에서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은 마음의 3대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마음의 3대 작용. 여러분 마음속에도 3가지 작용을 하고 있어요. 그 마음속에 3가지 작용이 뭐냐 그 말이죠.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적인 작용입니다. 정적인 작용. 이것이 뭔가니 느낌의 작용입니다. 느낌의 작용. 인간의 마음속에는 정적인 작용이 있어요. 정적인 작용. 힘입니다. 이것은 에너지입니다. 여기는 방향이나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적인 작용이 있어요.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. 오늘 여러분이 다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적인 작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정적인 작용은 이것도 창조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적인 작용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. 아름다움을.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. 영적 오감이죠. 그 다음에 지적인 작용은 이것은 에너지가 아니고 이것은 목적을 달성, 목적을 정하는 일을 해요. 지적인 작용은. 이건 진리를 추구합니다. 자, 여기 이걸 씁시다. 이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. 그리고 이것은 진리를 추구한다.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적인 의지의 작용이 있어. 이것은 선을 추구한다.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부터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작용이 인간 마음속에 창조할 적에부터 주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싶어 하지요. 눈을 가지고는. 또 귀를 가지고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요.
그 다음에 코를 가지고는 참 좋은 냄새를 맡고 싶어 하지요. 또 입을 가지고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요. 만약 여러분들 눈을 벌려놓고는 사람 죽어가는 모습만 지켜보라고 해보십시오. 그거를 볼 자가 있습니까? 눈을 감아버려. 여러분 귀에다가 찢어지는 소리만 갖다가 귀에다가 들으라고 해보십시오. 고통 중에 그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. 우리 인간의 영적 오감이나 육적 오감이 전부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가 되고 싶어하고 조각가가 되고 싶어하고 음악가가 되고 싶어하고 전부 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 중에 하나다. 그렇다고 해서 예술가가 난 만족했습니다. 만족했어요? 3분의 1밖에 만족 못해서. 머리 길러가지고 합판 짊어지고 들에 가서 그림 그린 사람 여러분 다 행복해 보이죠? 그 사람 마음속에는 3분의 1밖에 가득 안 찬 사람이요. 왜 그러냐? 지적인 작용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진리를 얻을 때까지, 진리를 가질 때까지는 우리는 만족이 안 됩니다. 그러면 도를 따르는 사람이 진리 얻었다고 해서 나 만족하냐? 그 3분의 1이요. 왜? 아름다움을 못 가져갔어. 선을 못 가져갔어. 3분의 1이요. 만약에 두 가지를 우리가 만족했다 그러면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. 그러나 우리 인간에겐 또 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의 작용이 인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부터가 선행을 해야 우리가 기뻐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. 착한 일 해봐요. 선한 일 해봐요. 남을 좀 도와봐요. 사람은 기뻐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다. 그 가운데서 무엇이 주체냐 하면은 이게 주체야. 마음이 주체고 육신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3대 본능을 먼저 만족시킨다면은 육신은 조금 미약하더라도 그는 많은 분야를 더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육신의 3대 본능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감, 마음의 허전함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어요. 이것은 정치학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생물학자들이, 의사들이 건강하게도 해주고 자식 못 낳게 하는 사람 낳게도 해주고 그야말로 돈도 갖게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. 외적인 것은. 그러나 요 분야는 정치학자도 못하고 요 분야는 그야말로 과학자가 못합니다. 요 분야 중에서도 진리를, 절대적인 진리를 갖기 전에는 아름다움이나 선의 기준이 안 생기나. 아름다움이라고 만인이 봐줄 수 있겠는가? 그 절대적 진리가 없이는 절대적 아름다움이나 절대적 선의 기준이 안 생겨납니다. 안 생겨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입각한 아름다움의 또는 선의 기준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움, 타락한 세상에서 만들어진 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기준이 없는 것이다.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를 우리 앞에 주어서 절대적 미의 기준이나 절대 선의 기준을 세워줘야 될 가장 근본 진리를 소개해 주는 일, 이건 누가 해야 될 거냐? 종교가 해야지. 이걸 철학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며 과학자, 정치학자가 못한다.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하려면은, 또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이것은 창조주 절대자는 하나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진리를 구하기 전에는 절대란 말을 쓸 수가 없다. 절대자로부터 공인을 받고 절대자로부터 인정받은 진리라야 그게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고, 그 절대 기준 속에서 바라본 선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이 세워질 때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, 창조주를 제외하고 절대를 제외하고 상대적인 기준 갖고는 항상 유동적이고 변해가는 것이다. 바로 그 절대적 하나님을 찾아서 절대적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만족을 이룩하고 육신의 만족까지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? 그게 바로 종교가 해야 된다.